제가 여러분들 앞에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담임 목사직을 못한 것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반주자가 코로나 걸렸어요. 원 반주자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교회를 못 나오고, 그래서 부반주자가 지금 하는데 부반주자까지 코로나 걸려서 오늘 반주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혼란이 오게 된 것은 반주자 탓이 아니라 담임 목사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간들의 원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부활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죽었잖아요. 30명 되던 성가대가 죽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으면 부활되는 겁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주자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근데 다 죽었습니다. 부활되면 됩니다. 우리 여전도에 부활되면 되고요. 남전도에 부활되면 됩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3주째 지금 계속 이렇게 몸이 이런데요.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하게 하네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궁금한 겁니까? 때가 궁금한 거예요. 언제 오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틀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틀린 대답을 받게 돼요. 바른 질문을 하면 바른 대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거야? 예수님 언제 재림하는 거야? 천국이 언제 오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없다고 그래서 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정확하게 바꿔야 돼요. 생각을. 천국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관이 틀려지면요, 이단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천국관이 잘못되면 이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의 바리새인들의 질문 중에서 2가지의 틀린 질문을 오늘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틀린 게 뭐냐면 시간적인 관점으로 질문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무슨 관점? 시간적인 관점으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바로 시간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시간에 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시간적인 질문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이미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는데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러분, 심판받지 않을 사람은 심판받을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심판 안 받을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이 두려운 거죠. 결국 경찰관을 보면 죄인이 두려워요, 안 죄인이 두려워요? 네, 죄인이 두려운 겁니다. 안 죄인은 경찰관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다 보면요, 교통순경 만나잖아요. 괜히 떨려요. 그럼 평상시에 많이 죄를 졌다는 거거든요. 물론 저만 그렇고 여러분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내가 죄를 많이 졌거든요. 예, 노란불에도 그냥 지나간 적이 있고요. 60km 가야 되는데 80km 간 적도 있어요.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68년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도요,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좀 반주자가 없어서 좀 혼란스럽고 막 그렇더라도 하나님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혼란한 것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괴로움보다 더 세다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에 흔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홍해를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겼는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오늘 혼란한 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혼란하지 않았으면 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주자 위해서 오늘 다 기도하셨죠, 지금. 이렇게 혼란한 건 정신없는 걸 보고 지금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또 성가대 이런 거 보면서 성가대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자라거나 부족할 때 기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고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축복의 시작점이에요. 성경을 보면 전부 다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굉장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지금 단 한 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에는 뭐 빌리거나 쌀 같은 것도 이렇게 빌려다가 먹을 수는 있지만 그 당시는요, 과부는요, 누가 빌려주지도 않아요. 왜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시대는 과부들이 돈 더 잘 버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옛날에 과부는 돈 벌 수가 있지가 않았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먹을 거 없으면. 그런데요, 그 죽을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떼부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위기가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위기는 잘 보는데 그 위기에 역사하실 하나님은 못 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시간적인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거든요. 왜냐? 이 사람들은 심판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막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언제 와요? 이건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언제 오거나 뭔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일 오면 어떻고 모레 오면 어떻고 지금 오시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 안 받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심판 끝, 천국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이 언제쯤 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질문. 두 번째는 뭐냐? 장소적 개념으로 질문한 겁니다. 첫 번째 무슨 개념? 시간적 개념. 두 번째는 장소적 개념으로 질문한 거예요. 자,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바른 천국관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왔는데 어디서 왕국을 이룰 거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게 장소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이 오긴 왔는데 이 천국의 왕국을 어디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복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하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던 그 복으로 그것을 대처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목사들의 설교의 핵심은 뭐였냐면 너희들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된다는 거였던 거예요.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부자 되는 게 복이 아니라 가난하게 되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거지가 먹을 것이 많아지는 게 복이 아니라 거지에서 해방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고 원조가 있는 상태에서 먹을 것도 많고 집도 크고 그리고 지위도 높아서 사람들을 부리고 큰소리 뻥뻥 치고 왕되고 대통령 되는 게 복이 아니고, 왜 그걸 바랄까요? 내가 불안하니까, 부족하니까, 모자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자람이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모자람이 시작이잖아요. 모자라는 걸로 시작해서 모자라는 걸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재벌들도 모자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아휴, 통장에 1억만 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조금 세신 분은 10억은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걱정이 없을 거야. 또 어떤 분은 100억은 있어야 걱정이 없을 거야. 하지만 100억 있는 사람들은 1000억 갖고 싶고요, 1000억 있는 사람은 1조 원 갖고 싶어요. 미국에 그렇게 부자인 트럼프 대통령, 부자도 그런 부자는 없어요. 빌딩이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부자예요. 근데 더 갖고 싶어. 대통령 하고 싶어. 끝도 없어요. 이제 대통령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감옥 안 가고 싶어. 반드시 감옥 가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쉬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풍부함이, 모자람이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너희들 나 따를 거야? 네,
진짜 따를 거야? 따른다니까요. 정말 따를 거야? 목숨 바쳐서 따를게요. 그래, 나 먹을 거 없는데, 나 잠잘 때도 없는데 그렇게 따를 거야? 고민이 되는 거야, 이 말에. 예수님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한다는 걸 믿느냐? 그걸 질문한 거거든요. 나는 지금 잘 데도 없다. 집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그런데 날 따를 거냐? 그걸 질문한 게 아니라, 나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나 따라와 봤자 거지 돼. 그런데 거지 돼도 좋으니? 그 질문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볼 때 난 거지지만, 남들이 볼 때 너희들이 또 거지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는 공급원인 걸 정말 믿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헌금을 5만 원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난 오늘이 3월 첫 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1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 주에는 봉헌헌금을 해야 되니까 5만 원밖에 없어요. 10만 원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하나님, 오늘 10만 원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눈을 딱 떠니 그 제 컴퓨터 화면에 날짜가 크게 뜨면서 오늘 2월 25일로 딱 뜨는 거예요. 그게 어머, 아니었네, 다음 주네. 그래서 기도를 또 했어요. 하나님,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제가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1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끝내고 딱 떴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재정부를 갔거든요. 재정부에 갔더니 그 재정부에 뭐가 이렇게 쌓였어요. 봉투가. 이렇게 봉투 내용을 봤더니 3월 첫 주가 우리 교회 설립한 날이에요. 그러면 그 설립한 날은 제가 항상 이 절기 때마다 제가 30만 원을 하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죠. 그럼 다음 주에는 45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45만 원이 제가 어디 있습니까? 4만 5천 원도 없는데.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까 한 건요 취소고요. 45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불신앙인지 보세요. 45만 원이 필요하니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제가 편안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믿음이에요. 기도했으니까 응답할 거 당연해야지. 그런데 어디서 오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고요, 믿음이 아니라 안 믿음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을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믿음도 없고 신앙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목사 설교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방송국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신데 우리 방송국에서 설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설교 못하는 건 전국적으로 이름 났는데 무슨 내가 설교를 잘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방송국 사람들이 그렇게 시원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한 내용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봤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다 들어봤대요. 그리고 CBS에서 제가 방송했던 것들 다 들어봤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흥회를 가면 그 부흥회 한 교회에서 또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들어봤대요. 목사님 같이 이렇게 복음적인 분은 처음 봤대. 그래서 처음 보냐고. 예수님이 최고지, 무슨 놈의 목사가 최고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은근히 나를 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설교해달라고 꼬시려고 막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쳐다보고, 우리는요 사람을 바라보는데 아주 최적화가 돼 있어요. 오늘 고칩시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성령님만 바라봅시다. 이 삼일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 보고, 교회당 보고, 조그마냐 크냐, 시설이 좋으냐 나쁘냐.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망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당 있어 없어? 없어. 남의 거 빌려서 했잖아요. 밥이 좋으냐 나쁘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밥이 좋았을까요? 그 가난한 사람들 억지로 그냥 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나도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여러분 정치인 중에 장로, 정치인 중에 집사, 이 사람들이 요새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딜까요?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딜까요? 요새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어디 가서 기도할까요?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디 가냐? 여기 갑니다. 딸랑딸랑 여기 갑니다. 예. 가가지고 이번에 누가 나 붙을 거냐 떨어질 거냐 그거 따집니다. 특히 누가 당대표 될 거냐. 왜냐? 그쪽에 붙어야 되니까. 그리고요 대기업들이 전부 다 딸랑딸랑 갑니다. 왜요? 누구한테 붙어야 이 우리 기업이 제대로 될 거냐.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붙을 겁니까? 윤석열 후보가 붙을 겁니까? 아주 호황이었대요. 딸랑딸랑이. 저한테 찾아왔으면 내가 다 알려줬을 텐데. 자신이, 사람들이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기록했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대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영적으로 하셨고 문자적이고 현세적이고 미래적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천국은 현세적이고 미래적이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 그리고 영원한,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해야만 정통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 땅에서만 천국이 있다고 보는 이단이 있고요, 이 땅에선 천국이 없고 영원한 천국, 저기 가야만 천국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두 가지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이단들은 이 땅에서는 천국이 없다, 저 천국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긴 소망이 없으니까 니네들 돈 있는 거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떼부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죽으면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절대로 적금 같은 것도 들지 말고, 절대로 보험 같은 것도 들지 말고, 이렇게 해서 돈 다 가져게 하고, 그 대장은 보험 들었었잖아.
예, 그게 무슨 이단이더라?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땅에서만 천국이 있고 저 땅에 천국이 없다는 사람들은요, 저 땅에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 자기들 지옥 갈 거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천국 간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자동차에 설명을 했잖아요. 24년 된 자동차가 누가 와서 받았어. 신경 안 써요. 그런데 2.4일 된 자동차를 받았어. 죽어버려. 여러분, 우리 아내가 요새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 차 지겨워요. 15년 탔더니 이젠 차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니? 이영일이 차 빨리 사고 그 차 엄마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차 필요하면 주실 거 아닙니까? 제 차도 필요하니까 주셨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사준 것도 아니고 저기서 날라왔잖아, 이렇게.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 이건 뭐예요? 현세를 말한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무서지고 마귀 나라가 부서진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마귀 나라를 부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내 마음에 영접하면 마음이 천국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면 여기가 천국인 거고요.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현세의 천국만인 것이 아니라 미래의 천국도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랬잖아요. 맨 밑에 보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다. 그 얘기는 이미 미래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22장 30절을 보면요. 자, 넘겨주세요. 22장 30절. 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잖아요. 이 미래 갈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간 사람들을 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6장 29절 보면요, 아버지의 나라, 중간쯤 보세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쭉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잖아요. 그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0장도 전부 다 미래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심취한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심취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과 영원한 천국을 같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바른 천국관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틀린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지금 아직 안 왔다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명한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때는 어땠다? 자, 지금 방주를 준비해가지고 비가 오게 돼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다 멸망되게 닿는다.
그날 전날까지도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뭘 안 하고 천국을 고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도 마찬가지고 그 경고를 받고 멸망할 거라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도 않았어요. 롯의 사위들은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다. 아무리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하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얘기해도 먹고 마시는 데밖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좋은 집 사느냐, 큰 집 사느냐, 그 다음에 월급은 얼마 타는 거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미래의 천국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관한 관점은 시간적이며 장소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천국은 현재와 미래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을 그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것이 혼동되면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꿈나무 교회는 어떤 이단들이 와서 유혹을 하더라도 절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울에서는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요, 아주 이거를 교묘하게 속이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은요, 그 인민 뭐죠? 무슨 공화국이죠?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에요. 북한이. 그러니까 뭐라는 말을 썼어요? 민주라는 말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진짜 민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니까 민주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래요. 이렇게 속이는 것처럼요, 천국과 지옥을요 아주 교묘하게 좀 배웠다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이론을 가지고 속이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요, 야, 천국이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다 호리었거든요. 지금도요, 무슨 세미나 뭐 하면서요, 굉장히 그런 걸 호도합니다. 많이 배운 목사들, 많이 배운 교수들이 그런 거에 다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 총신대에도 어떤 사람은 관상기도라는 게 빠졌어요. 그건 신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이단은 교수들이 다 만든 겁니다. 신학자들이 다 만든 거예요. 초창기에 예수님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신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간다?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남들이 다 틀렸다고 해도 우리는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자도 안 빼놓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전체를 알아야 잘못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KTX를 타고 가면 1번 칸에서 저 10번 칸으로 가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KTX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살짝 빠꾸할 수 있어. 그건 빠꾸가 아니다. 전체적인 건 뭐 하고 있다? 앞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오늘 믿졌다. 내일 믿졌다. 이것 따지고 앉아있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장사꾼이거든요. 사업은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따지는 게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한국에 들어가지고 이 남자 여자 팬티를 팔아먹기 위해서 처음에 비행기로 팬티를 다 공짜로 준 겁니다. 그건 사업가예요. 한 번 입어보니까 그 다음에 안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사꾼은 어떻게 해요? 공짜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 때 그거를 썼습니다. 지금 믿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나면서 내 상품을 소개했어요. 우리가요, 굉장히 계산이 올바라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해도 안 되고요. 그냥 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업은 그동안에요, 회장에 감 갖고 했어요. 그러나 미국의 사업들은 전부 다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전부 다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옛날에는 정치도 전부 다 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데이터 정치가 돼야 됩니다. 미국에서 데이터 정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트럼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감으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도 절대로 대충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로 하지 말고요. 믿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믿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믿습니다 때문에 데이터를 버리고 통계를 버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시 미신적인 신앙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데이터는 뭐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데이터는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성경대로 올바른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천국관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